골로새 3장 5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심으로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이나 스크디안이나 종이나 자인이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어요. 각양각색의 성품. 그 중에서도요, 그 많은 성품 중에서도 무엇이든지 아주 급하게 서두르고 초조해하고 혈기를 부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나 남보다 더 실패할 확률이 크고 또 남보다 쉽게 실족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리고 또 늘 땅 위에서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소유욕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소유욕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채우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겨요. 성경에서 가장 소유욕이 강했던 첫 번째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1000명의 하나가 있었어요. 금으로 말하면 1년에 한 트럭씩 666달란트 한 트럭씩이에요. 은을 아주 흔하게 썼어요. 은을 그냥 못 뿌려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게 만족했느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것이에요. 허무하게 인생을 마쳤어요. 자식 하나 올바로 교육을 못 시키고 죽었어요. 르호밤. 자기 애비가 그랬으면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백성들을 잘 치려야 되는데 내 아비가 손가락으로 치려했다면 나는 그 이상으로 전갈로 치려한다는 식으로. 그러니 누가 따르겠느냐 이거예요. 남북으로 쪼개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이랬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것이. 기껏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빤디르하게 그냥 간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도 늘 세상 일로 아주 분주해요. 그 사람이 그냥 스케줄을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이 없더라고요. 스케줄 자체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또 애쓰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원칙을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스케줄을 짠 후에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은 1년 내내 교회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맞춰서 생활을 보면 예배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미끼를 계속 던져요. 계속해서 돈을 벌게끔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 직장 스케줄에 맞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동창회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또 저 여러 가지 또 뭐 운동회 팀이라든지 등산 또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스케줄을 짜주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힘들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면 편하냐면 큰 교회 1부에서 한 7부까지 있는 교회 가면 돼요. 7시 반 첫 예배에 참여하고 배낭민체로 와갖고 얼른 등산 가거나 동창회 가거나 그런 지장이 없죠. 왜? 1시간이면 다 끝나니까. 8시 반이면 다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웬만한
볼 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도. 그런 교회로 가면 돼요. 얼마나 편리해, 부담도 없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면 틈이 없죠. 주일날 이렇게. 그 참 딱딱하다. 설교도 그렇게 그냥 유난히가 없이 이렇게 딱딱하게 해야 되니 뭘 내가 여기서 즐거워할 수 있으라고 슬그머니 이제 뒷걸음질하고 가고 그러는데, 과연 셋째 하늘에 올라와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안다면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첫째는 몸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몸의 지체를. 그래서 몸의 지체를 이제 죽여야만 되는데,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죽이라는 말이 mortify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네크로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정욕을 억제하다, 감정 따위를 죽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몸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사지를 이렇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감정을 이제 죽이라, 그 다음에 정욕을 억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지만 헬라어에서 영어하고는 이제 다른 문법인데, 제1부정과거 명령법 2인칭이라는 거예요. 길죠? 제1부정과거 명령법 2인칭 어미가 단번에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순식간에 끝내는 거, 그거를 말한다 이것이. 그래서 시간적인 명사의 의미는 뭐냐면 죽은 몸이라든지 생명이 없는 몸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 로마서 6장 1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 영접한 순간에, 그 순간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로마서 6장 11절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골로새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이. 10절을 보세요. 골로새 3장 10절에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몸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음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음행, 후어니케이션, 미혼 남녀 사이의 성적 부도덕 관계. 부정은 뭐냐? 언클리니스, 사치와 느슨한 생활에 연결된 아주 육신적인 불결함을 부정이라고 그래요. 사욕은 인오디네이트 어펙션인데, 성적 불결함을 즐기는 마음의 상태, 사욕, 성적인 불결함을 즐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악한 색욕, 저속하고 악한 욕망을 말한다. 뭐 하나 깨끗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단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탐심, 커비티어스니스, 탐심이에요. 아주 억제할 수 없는 소유욕을 말하는 것이에요. 탐심. 그 탐심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육신의 적이에요. 탐심이.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3절 보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랐어요. 이 탐욕에 대해서, 이 탐심에 그게.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다 구역에서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탐심은 구약에서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에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졌어요. 맨 마지막 10번째에다 놔두셨어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은 너는 내 이웃이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이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탐심으로 가득 차버리면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욕망을. 또 경배하는 데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출석하는 데 소홀히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밥 먹듯 하고 속이고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은 다반사라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 사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탐심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죄가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육신과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 이것이.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쏟아나오다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좋은 문제가 아니라 나쁘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거지 바로. 그 탐심의 근원은 육신적인 사람의 마음속인데 모든 육신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냐? 불순종의 자식들이 불순종의 자식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불순종의 자식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에 저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에베소 보세요. 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난 상태에 있었는가?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는가 보자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수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의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돼 있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좋은 관계냐? 언제 벼락을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면은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거듭났어도 그래. 거듭났어 여러분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이 그렇게 된다 이것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이. 다시 본문을 봅니다. 골로새 3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은 거기 1절을 보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8절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분께서는 누더기였던 수의를 입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에 편 이 수의는 죄악된 행위를 수반하는 옛생활이에요. 옛 육신을 상징하는 거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성냄과 악이라는 말이 육신적인 용어들인데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는 어떤 개인에 대한 악한 의도를 갖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추잡한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일들이라 이것이 육신의 일들. 이런 육신의 일들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죠.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래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신의 일들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두 부류에게 다 해당되는 그 구절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는 이고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치고요, 몸이 깨끗한 사람들 없어요. 다 불결해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 없어요. 다 거의 시커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애, 절대로 규칙적으로 생활 안 해. 이 사람들은 안 한다 이것이. 집에서 설거지 늘어놓는 건 물론이요. 그리고 목욕을 안 하는 건 보통이에요. 머리 감지 않고 비디비저 껴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자기가 누구하고 약속한 거 그거 안 지키는 건 이거 다반사예요. 남의 돈 겨루는 거 흐리멍텅한 건 물론이거니와 대인관계라든지 금전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생활, 조직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이 다 끝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 이것이. 그래서 험투성이가 된다 이것이. 우리는 이런 데 길들여지면 안 되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는 또 사흘 만에 부활한 존재들이라 이것이. 우린 새 생명을 얻는 존재로서
옛 행위와 욕망을 벗어버림으로써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을 보죠.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했어요. 기록대로 행하도록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다 하면 이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마귀 일꾼이에요. 무슨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목격을 하고 있었잖아요. 잘 섬기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게 계속해서 남대로 헐뜯고 험담을 하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마귀 영에 씌워서 종로로 살고 있다 이것이. 기껏 쌓아놓은 상급과 여업을 물론 다 뺏기고 이제 날아가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향해 사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보죠. 22절, 25절까지.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습관화해야 돼. 거짓의 아비는 마귀거든요. 마귀와 타협할 때는 우리는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정반대예요. 하루에 몇 번이고 이것이 엎쳤다 뒤쳤다 할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제레미야 기단의 성도의 자세 세 번째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돼요. 새 사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 골로새 3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그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벗어버리고라든지 입었으니 이 말이 나오는데 헬라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행동이 단번에 두고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단번에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옷 입는 것도 단번에 또 우리가 생명체에 기르는 것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되는 것도 단번에 또 우리가 거룩하다고 선보이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동사의 의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옛 생활의 짐을 단번에 벗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생활의 옷을 입게 되는데 옛사람의 순간적으로 장사됐고 새사람이 이제 새 생활을 다스리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새롭게 이제 우리가 하시면 이제 이분이라고 번역된 이 전통 원문 헬라 동사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지만은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점진적으로 현재 분사형이에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헬라 동사 현재 분사형인데 여기서 영어에서는 renewed라고 해서 수동태를 이제 renewed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새롭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언제냐?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어 가고는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이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된다 이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그분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거룩한 형상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까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에서 새롭게 하다는 이 뜻을 가지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본문에서 첫째는 니오스라는 말이 나와요. 시간적으로 새롭게 한다. 시간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 영어의 네오 오소독시나 네오옥소독시나 그다음 네오 클래시즘 신고전주의 이런 거는 뭐냐? 여기 접두어로 이제 나오는데 또 한 가지는 카이노스라는 이제 명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새롭게 되다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엄격하게 말하면 질적으로 새롭다, 신선하다 이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질적으로 매일같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화의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변화를 받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옛생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뭐로만 가느냐?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에요. 여기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죠.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더라.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만이 자기가 심령이 새롭게 되면서 자유롭게 돼요.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가 죄와 연루되어 있으면은 영육이 더럽혀져요. 영과 육이 더럽혀진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도를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이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12절 그 말씀하고 여러분들 관련을 지어서 묵상을 해보세요. 관련을 지어서 내가 범죄하면 내 영이 더럽혀져요. 빨리 씻어내려면 말씀의 물로 씻어내죠.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매 순간마다 씻어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옛생활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려면 말씀의 물로 씻어서 할 수가 있고 공부함으로써 이것이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이 로마서 8장 29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구원을 이제 시켜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형상과 일치시켜가는 일, 이것이 말씀의 훈련 과정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외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내적으로 변화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은
인종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한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순간만큼은 이렇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인종의 차이가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개인의 문화적인 위치라든지 어떠한 이해관계 위치와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 봅니다. 마지막 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그랬습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이는 피륙으로 짠 옷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들의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대로 거듭난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상급과 위협을 바라는 자세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친절과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상급과 위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신실한 성도라면은 땅 위에 육신적인 지체를 죽이고 모든 불결함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새롭게 옷 입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와서 불로 시험했을 때 타서 없어질 것이 별로 없고 상급과 유업으로 남는 것이죠. 이 골로새 3장 5절 12절에 이 말씀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올라갔을 때에 불에 태워서 건질 게 없어요. 불에 태워서 전부 죄 때문일 뿐이지. 남들 상과 위협을 받는데 부끄럽게 계속해서 그냥 입장난처한 표정으로 박수만 자꾸 쳐야 되는 거야. 아, 저 형제가 또 받네. 빨리 좀 이거 좀 안 끝나나.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남이 박수만 쳐주기에 바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불로 시험해서 풍성한 금은 보석으로 많이 남아가지고 박수를 받는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